네, 여러분 오늘도 정말 반가운 아침, 우리 옆 사람의 소중함을 안다면 한번 인사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겠죠. 우리 한번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가장 소중한 분이 오셨습니다. 오늘도 가장 소중한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자, 보셔야죠. 옆에 보시면서 네, 시대 살린 렘넌트가 오셨습니다. 시대 살린 렘넌트가 오셨습니다. 아멘. 저희 함께 저희가 말씀을 오늘 붙잡고 나아가야 할 텐데요. 오늘의 제목은요, 이겁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냐? 237입니다. 237 나라를 살릴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여러분은 참된 지도자로 오늘의 말씀 읽었죠?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위에 임하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났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 시대에 앞으로 더해질 겁니다. 뭐라고 된 성경 말씀 그대로 됩니다. 땅이 혼돈하고 그리고 네. 어둠이 만민을 가리라 라고 했죠.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을 해야 되는데요. 자, 성경 말씀 잠시 조금 바꿔서 말씀드립니다. 조금 착오가 있었죠? 뭡니까? 어둠이 땅을 덮고 그리고요 또 어떤 말씀이 있었죠? 그리고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라고 했습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근데 이 속에서도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 위에 나타나리라 라고 한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빛을 발할 수 있는 시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 지도자의 길을 가는 여러분이 어떤 것을 각인하고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나 자신에 있는 각인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요 내게 있는 잘못된 뿌리 바꿔야 돼요. 그리고요 내게 있는 잘못된 체질,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바꾸실 텐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것에 속해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혹시나 여기에 잡혀 있지는 않으신가요? 나의 삶은요 세상 나라에 잡혀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와 반대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야겠죠. 자, 세상 나라, 내가 하고 있는 많은 우상, 무속, 점술, 우상에 빠져있는 그들을 살려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집착을 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봐야겠고요.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3절,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고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어떤 것을 각인하고 또 뿌리내리고 체질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버릴 것을 찾고 그리고요 내게 있어서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우리는 찾을 것을 발견해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 내게 버릴 것은 나의 오래된 습관이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있죠? 오래된 나중심된 사상. 오래된 나중심된 사상이 있는데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바꿔내야겠죠. 나중심된 사상. 그리고요 찾을 것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한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한지 찾아봐야 돼요.
이제는 나중심된 나의 잘못된 사상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제는 또 어떤 것을 바꿔야겠죠?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에게 숨겨져 있는 일상화된 게 있을 겁니다. 내 힘으로 해야 돼, 내 능력으로 해야 돼 라는 거고, 우리는 올바른 참된 능력을 향해서 나아가야겠죠. 자, 참된 능력 어떤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나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가면요, 일단 내게 가장 크게 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나 자존감이 너무 높아도, 나의 자존심이 너무 세도 나는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나는 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과 자만이 아니라 이제는 참된 능력 뭡니까?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24를 해야 할, 그리고 25시를 해야 할 영혼의 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그 이유가 발견이 되겠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우리는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야 되는데 나의 옛 것에 너무나 잡혀있다. 세상의 나라를 향해서 가려고 하고, 버릴 것에 오래된 나중심된 사상에 들어가려고 하기도 하고요. 교만과 자만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내 힘을 향해서, 그리고요, 나아가기도 한다니까요. 우리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내가 찾을 것,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평안한지를 찾아보고 하니까요. 그리고요, 참된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24, 25 영혼의 능력을 향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의 시스템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탕이 돼야지 우리는 본론의 말씀을 향해서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지도자의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본론의 내용 한번 살펴보죠. 그러면 이 지도자는 어떤 것을 가장 먼저 해야 할까요? 우리의 적이 있습니다. 영적인 적이죠. 사단의 틈에서 여러분은 완전히 뭡니까? 벗어나라 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단의 틈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디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는 올바른 한 길을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응답을 우리는 받아야겠죠. 자, 내게 있는 사단의 틈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자, 세상에 앞으로 가면 더해질 겁니다. 시대는 더해질 거예요. 두 서밋이 존재하는데요, 그 서밋은 이렇게 구분이 될 겁니다. 악령 충만한 서밋이냐, 아니면 성령 충만한 서밋이냐, 이렇게 구분이 될 겁니다. 시대는. 여러분, 앞으로 지금 현재 봐도 모르시겠습니까? 악령 충만한 엘리트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들이 돼야겠죠.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곳, 그 현장에 문화에 사로잡힌 그런 자가 아니라요, 우리는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문화에 사로잡혀서 악령 충만한 엘리트가 되지 말고요, 말씀에 사로잡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보십시오. 이런 두 서밋으로 여러분은 나가야, 구분하고 또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또 그러면 사단의 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게 잘못된 집착 속에 있는가요? 여러분,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임, 내가 좋아하는 TV, 그리고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도 있고요. 또 뭐 있겠습니까? 많은 또 이제 대학생, 청년들 가면 술, 담배 등등 너무 많습니다.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잘못된 집착 속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된 것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게 아니라 어떻게 또 바뀌어야겠죠? 우리는 올바른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사단의 틈은 1번, 2번, 3번의 이 앞부분이 될 거고요. 그리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가 벗어나야 할 방향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 올바른 집중, 어떤 것이 있죠? 우리 어떤 이에게는 찬양을 듣는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했을 수 있고요, 어떤 이에게는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이 시간이 가장 하나님께 집중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일 수 있고요. 내게 기도의 단을 쌓는 시간, 그리고 현장에 가서 내가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도 있겠죠. 우리는 24의 축복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야겠죠. 그러면요, 사단의 틈에서 잡혀져 있으면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이 가득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절대 불가능. 절대 불가능 속에서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생각이 바뀌면 그리스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나는 가능하다 라는 겁니다. 내가 해서 가능한 게 아니에요. 나의 능력으로서 가능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참된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절대 가능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단의 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인도를 향해서 나아가야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사단의 것에서 사로잡힌 여러분이 아니라 정말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과 뜻을 향해서 성령 충만한 올바른 집중 속에서 절대 가능의 시간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 꼭 필요하고 꼭 알아야 될 것이 존재해요. 뭡니까? 원래 인간의 근본 문제를 여러분은 알고, 그리고 정확하게 불신자들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어떤 것이 있을지 그리고 나에게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어야 되죠. 첫 번째입니다.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요? 꼭 질문해 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하십니까? 아니면요, 여러분의 지금 삶은 행복한가요? 꼭 질문해 봐야 돼요. 왜 인간에게 행복이 없느냐? 라고 묻는다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종로를 타기 때문에 인간의 행복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이 행복을 회복하면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을 창조했다니까요. 그 속에서 신분을 주셨고요. 27절에 28절에 권세를 주신 겁니다.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땅이 충만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신 겁니다. 신분, 권세, 바로 알아야겠죠.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주신 특권이겠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또 인간에게는 어떠한 근본 문제가 원래 있을까요? 왜 인간은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라는 겁니다. 왜 인간이 그리스도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이거로 답이 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 첫 번째, 사탄, 마귀의 자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배경이었지만 하나님은 천국 갈 수 있는 배경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세 번째입니다. 죄와 저주, 재앙의 배경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필요로, 그리고 그리스도에 힘입어서 이 모든 것을 바꿔 주신 겁니다. 그래서요, 나온 게 선지자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원죄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선지자 그리스도, 그리고요, 우리에게 잘못된 죄와 저주, 그 모든 재앙의 배경을 해결해 주신 제사장 그리스도, 그리고요, 사단의 머리를 결박해 주신 왕 그리스도가 나온 겁니다. 왜 인간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요? 사단이 종로로 달 수밖에 없는 그 인생에서, 지옥 배경 속에서 죄와 저주, 재앙 속에서 있어야 될 그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보내서 건져주신 겁니다. 이런 응답을 여러분 다시 한번 발견하면서, 그러면요, 이제 세 번째 질문을 해야겠죠. 왜 나는 결단을 해야 하는가요? 여러분, 왜 결단을 해야 됩니까?
지금의 시기는요,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놓치고 그리고요 복음을 상실하고 잃어버리는 시기가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이 계속해서 영적인 것이 쌓여야 되는데 지금 소멸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점차 영적으로 소멸되고 있지는 않으시겠지요? 꼭 질문해 봐야 됩니다. 왜 나는 결단을 해야 됩니까? 나는 복음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나는 복음 가진 리더가 되기 위해서 지금 다시 한번 결단을 하는 겁니다. 원래 인간의 근본 문제, 여러분 꼭 집에 가서 질문해 보십시오. 제가 앞에 왜라고 다 적었습니다. 여러분, why라는 이 질문을 하나님께 꼭 드려보세요. 나는 정말로 행복이 있습니까? 정말 내가 왜 그리스도만 필요한데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합니까? 나의 가슴 속에. 그리고요, 왜 나는 결단을 해야 되는데 나는 결단을 하고 있는지, 복음이 내게 혹시나 영적으로 이 말씀이 나를 소멸시키게 하지는 않는지, 오히려 영적 황폐한 곳으로 나를 끌고 가지는 않는지요.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복음 가진 리더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응답 속에서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그 속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 라고 했습니다.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지도자적인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 것을 향해서 나아가야겠죠. 세 번째, 우리는 여러분이 준비해야 할 그 방향은 어디입니까? 미래입니다. 미래.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는, 진짜 미래는 여러분의 겁니다. 진짜 미래는 치유의 그 의미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가 바로 렘넌트라는 이 사실을 가지고요, 우리는 미래를 앞서서 보는 참된 지도자가 되겠죠. 미래를 앞서서 볼 수 있는, 미리 준비하는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뭡니까? 미래를 보면서 미리 보는 지도자, 그리고 미리 준비하는 지도자의 삶을 살아야겠죠. 자,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인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자, 처음에 보면요, 우리 렘넌트 지금 요게 너무나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있을 겁니다. 공부. 누구나 다 공부를 잘하고 싶죠. 누구나 다 성공하고 싶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싶죠. 근데 이게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낙담할 필요도 없고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내가 뜰 필요도 없어요. 업이 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래를 향해서 불안한 자들도 많을 겁니다. 렘넌트들이요. 어린 렘넌트들이 미래가 불안한 그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런 고민이 또 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을까? 라고 고민이 드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요, 저거를 넘어서 이제 그리스도가 정말 내게 완전하고 필요할까? 라는 질문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로 이 속에서 우리는 왜 미래를 보고 왜 미리 준비해야 하는 지도자가 돼야겠습니까? 다시 한번 꼭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결론에서도 선포할 말씀이지만 결론의 첫 번째 말씀 미리 앞당겨서 설명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입니다 라고 하신 겁니다. 이 속에서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에게 나와야 될 것은 아멘이다. 정말 하나님, 제가 렘넌트로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미래를 보는,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 지도자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야겠죠. 현장에 가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 렘넌트들이 승리의 깃발을 꽂으러 갑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누구랑 싸우러 가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 누구랑 어디 뭐 다툼하고 싸움하고 갈등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승리의 깃발을 꽂으러 가는데 여러분이 그러면 현장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배려라는 겁니다. 전도 운동을 향해서 우리는 배려해 줘야 돼요. 그리고요, 수용합니다.
수용해야 돼요. 때로는 내가 이해 안 될 부분 많습니다. 근데요, 우리는 나를 나타내는 것보다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 게 더욱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려하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양보를 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의 올바른 본분과 신분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는 생각해 봐야겠죠. 오늘의 제목처럼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여러분은 누굽니까? 리더라니까. 리더. 꼭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 237 나라를 살릴 리더 세 가지로만 요약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첫 번째,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각인 전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무엇이 각인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앞으로의 커서 인생의 후대 양육까지 중요할 만큼 각인된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어릴 때요. 그리고요,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영적인 눈이 얼마나 떠져 있는지가 중요해요. 영적인 눈이 떠진 만큼 나의 현장이 보이고 나의 황폐화된 삶이 보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에게 올바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눈이 떠지기도 하죠. 영적인 전쟁. 그리고요,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문화 속에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문화 전쟁을 할 수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이 시간 각인 전쟁과 영적 전쟁과 문화 전쟁을 할 때 우리는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리더가 준비된다, 이겁니다. 이런 응답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야 해요. 다시 한번 꼭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 리더의 준비를 한다면요, 세 번째 것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우리는 앞으로 사라질 것 말고 영원한 것을 남기는 시간이 되어야겠죠. 영원한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 말고요. 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그러면요, 우리는 영원한 뭡니까? CVDIP를 발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영원한. 자, CVDIP도 정의를 좀 내려드리면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자, 이 CVDIP가 나의 CVDIP, 그냥 내 것으로 딱 그냥 잡혀지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리 응답되어지는 영원한 것을 성취시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것은 CVDIP가 내 중심이 바로 돼야 돼요. 우리에게 중심은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그 고백 속에서 나의 CVDIP를 발견을 하는 겁니다. 중심이 내 중심의 CVDIP가 아니고요, 하나님 중심의 CVDIP를 발견을 할 때 여러분은 영원한 것을 남길 수 있을 겁니다. 영원한 작품을 남겨야겠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될 수 있는 그 시간, 방향은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는데 방향이 정확하게 맞아야죠. 나는 나대로 말하고 너는 너대로 얘기해. 어디 가겠습니까? 우리는 나와 너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뭐야고요? 하나님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CVDIP, 영원한 것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 말씀을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결론 말씀은 이사야서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결론에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한번 보죠. 그러면요, 시대를 앞서서 보는 겁니다. 시대를 한번 앞서서 봐야겠죠. 이사야서에 보면 제가 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꼭 전달하고 싶은 말씀 4가지로만 구성을 해서, 더 많지만 4가지로만 구성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아멘, 이 말씀이 아멘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진짜로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지도자가 사실 되기는 어렵다 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 이사야 6장 13절 말씀 뭡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죠. 여러분이 모든 배임을 당하여도, 모든 핍박 속에서, 환난 속에서도 정말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남은 자, 그루터기라니까. 새손이라니까. 여러분이 싹이 없는 곳에서도 싹이 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그루터기예요. 이 응답에서 아멘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것을 한번 보죠.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 말씀 뭡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모든 것을 다 어둠이 캄캄할 때 모든 곳에 비춰줄 수 있는 등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흑암 가득합니다.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더해져야 돼요. 근데 그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성 가진 0.1%의 렘넌트 서밋 지도자가 되라 라는 겁니다. 등대의 역할을 감당했겠죠. 모든 곳에 불 꺼져 있는데 불을 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 말씀.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니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시간표 말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를 따라서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 우리는 하나 붙잡고 우리는 계속해서 뭡니까?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다릴 수 있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겠죠. 네 번째 말씀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말씀. 여러분이 결론은 복음을 말할 수 있는, 복음을 위해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렘넌트 파수꾼이 됩니다. 복음으로 일어나는,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는 누구라고요? 파수꾼입니다. 더 깊게 이야기하면 영적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영적인 파수꾼. 여러분, 이 응답 속에서 우리는 꼭 어떻게 한다고요? 시대를 두면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어떤 말씀이요? 나는 이 땅의 그루터기구나. 시대를 보면서 여러분 말씀 잡습니다. 문화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다 복음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빛을 발할 수 있는 등대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향해서 기다릴 수 있는 자세. 그리고 이 시대를 보면서 영적인 파수꾼으로 우리는 눈을 제대로 뜰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오늘 마지막 미션을 전달하고 마칩니다. 자, 오늘의 미션. 우리 렘넌트들의 영혼 속에서 꼭 중요한 것이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 여름방학 캠프, 그리고요 메시지가 지금 현재 이제 훈련 속으로 우리는 들어갈 거 아닙니까? 자, 우리의 미션 무엇이냐? 우리의 방학 기간 동안에, 이 방학 기간은 여러분의 뭐 학교 안 가는 날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훈련 기간입니다. 우리는 리더 수련회도 있고요, WRC도 있고요, 그리고 다음 달에 18일부터 20일까지 전도 캠프와 여름 성경학교를 두고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훈련 기간에 내가 받고 싶은 기도 제목이 나와야 돼요.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리더 수련회를 가는데 왜 내가 그곳에 가야 되는지 이유를 모른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쏘아 부어 주시려고 해도 못 부어 주신다니까요. 우리는 WRC 세계 렘넌트 대회를 가야 되는데 왜 내가 그곳에 그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이유가 나와야 돼요. 전도 캠프를 가는데 왜 캠프를 해야 되는지 방향이 보여야 되고,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내게 있는 기도 제목,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받을 응답을 적어보길 바랍니다. 나의 이 훈련 기간 동안이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일단 리더를 가시는 분들은요, 리더를 가는 이유를 발견하고요, WRC, 그리고요 전도 캠프, 우리 렘넌트들은 다 한번 적어봐야겠죠. 그리고요 여름 성경. 여러분이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그 훈련 속에서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의 말씀. 여러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밝힐 수 있는,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 빛을 발하는 캠프 기억나시죠? 우리는 캠프를 갈 때도 왜 빛을 발해야 되냐? 여러분이 그 시대에 그들을 이해해주고 그들을 살려줄 수 있는 남은 자, 렘넌트, 그루터기라니까요. 시대를 앞서서 가야 돼요. 여러분,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의 제목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지도자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다 라는 겁니다. 이런 응답 속에서 오늘이 최고의 응답의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237 나라를 마음에 품고 나아갈 수 있게 없어서 저희가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대 가능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예배 꼭 성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없어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